마라나타. 옆으로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정말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 이 악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더 이상 악할 수 없이 악하고 인간의 이 그 모든 어떤 그 더러운 것들이 정말 관영한 이런 모든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크시다. 어떻게 나도 용서가 나 자신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볼 때 또 그냥 또 보면 또 사람들 다 모습이 다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참 말은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살지만 그런 어떤 정말 최고의 극적인 순간에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지 몰라요. 어떤 죽음으로 충성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너무 우리를 그냥 죄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또 통해서 스테반 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도와 제자들 같이 정말 우리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충성으로 주님 앞에 본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께서 하시니까 없는 신앙이 갑자기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으로 채우고 오직 예수님을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속에서 그 아름다운 진가는 결정적일 때 발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님 저축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축들 하면 요즘 저축할 상황이 아닌가? 그건 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 그죠?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저축들 많이 하고 막 열심히 벌어서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왜 그렇게 열심히들 저축하고 그렇게 열심히들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몸을 막 보살피지 않고 그렇게 많은 이렇게 저축들을 하나 보니까 물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고도 하는 거지만 결국 또 노후 대책 이제 100세까지라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 오시면 100세까지 산대. 얼마나 끔찍해요. 80세에서 100세까지가 20년인데 제일 힘없는 시간이고 제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고 제일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고 제일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요즘들 70억 원 이상 된 그 노후 부모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신대요.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연구하는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자식들한테 아픈 것도 너무 괴로워서 죽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죽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저축들 많이 해요.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늙어서 어떤 그런 다급한 꼭 써야 될 상황에 써야 되니까 그죠? 필요할 때 꼭 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저축들을 하는데 우리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한번 가지고 해석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고 신앙을 쌓고 믿음을 쌓고 사랑을 쌓고 주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많이 무장하는 거는 결국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죽을지 들려 올라가는 뭐 너무 감사하겠지만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을 위해서 죽음의 기도도 많이 쌓아야 된다. 끝까지 승리한 자가 견딘다고 했으니까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 딱 아주 그냥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예요. 왜냐면은 잘 나가다가 그 끊어지는 순간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놀라는 거예요. 올 사람이 안 와가지고 끝까지 견디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거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그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 물론 이제 잘못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주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환난 때도 우리 신앙을 더 달아보게 되시잖아요. 환난 때 우리가
끝까지 뭐 목숨 뭐 끝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도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또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어떤 환란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더 많이 몸부림치고, 이게 지금 이 예배가 다 주님 앞에 저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저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많이 모은 자도 남지 않고 적게 모은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천이 내 곁에 만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풍족하다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사진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오직 우리가 저축한,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과정들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막 환란이 임하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한시에 남기고 온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아침부터 그냥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한시에 남기고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르죠. 그 한시가 우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한시에 남은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오시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지금 아주 세상이 지금 난리예요. 제가 아무튼 그 음력으로 8월 달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막 그냥 뭐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지진이 나고 페루에서 막 지진이 나고 지금 그 태평양 그 판이 지금 움직이고 있대. 그래서 어제도 오늘인가 봐요. 어젠가 오늘인가 헷갈리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또 막 그 지진이 났죠. 6.2인가 뭐 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아이슬란드인가? 아이슬란드에서는 또 폭발 또 조짐이 또 화산 폭발 조짐이 있고 우리나라도 저 백두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백두산보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지금 전쟁이야 지금. 지금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전쟁 안 나도 망하게 생겼어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끔찍한 지금 아주 가장 위기를 지금 우리는 지금 아주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저기다가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막 아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냥 다 쓸어 내린 비가 막 다 우리를 막 다 쓸어서 막 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인가 봐요. 그런 저 비에 있는 마음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냥 태세로 막 완전히 쏟아지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죽기도 하고 피해도 보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궤구멍 그냥 여기저기서 뽕뽕 그냥 터져요. 구멍이 막 생겨가지고 거기에 막 차가 빠지고 막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없어졌어. 보니까 궤구멍으로 추락한 거야.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아직 거기도 엄청난 지금 이제 막 이라크에서도 막 여기는 뭐 기자들 포로 데려다가 막 잔인하게 막 참수한다는 게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목을 자르는 게 참수야.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걸 이제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요. 지금 나라가 어느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고. 그럼 어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냥 눈으로 안 보면 되지 뭐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 싫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마음 상하기 싫으니까 그냥 텔레비 안 보면 되지. 편하죠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더 깨어 나라와 민족을 보게 하시고 눈을 닫고 귀를 닫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때일수록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위기의 한국이라는 그거를 제목을 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나마 우리 기쁜 우리 위하여도 깨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러시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이 아주 주님도 그냥 아주 최고의 어떤 고조치에서 내가 이것들을 죽여야 되나 살아야 되나 지금 아주 고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느껴요. 그런 마음을 우리를 보면 살려줘야 되겠고 저것들을 보면 죽여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지금 갈등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해 쪽에 막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쓸려갔다고 그러죠.
저도 잠깐 아까 또 올라오면서 들었는데 차라리 그걸로 넘기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죠? 지금 이제 뭐 차라리 비로 인해서 비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차라리 어떻게 보면 감사하겠고, 차라리요 어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나서 지금 이제 상황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인간의 손에, 이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빠지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예측을 못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빨리 뭔가를 지금 주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라도 좀 어떻게 좀 착하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어떤 그 진리로 제대로 좀 가면 주님도 참 마음이 좋으셨을 텐데, 세상에 그냥 이 물질 만능에 빠져서 자기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남은 절대 상관 안 해요. 나만 편하고 나만 괜찮고 나만 억울함이 풀어지고 내가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답답한 것들이 좀 시원해지면 좋겠는 거야. 남은 죽으나 뭐 그냥 뭐 나라가 죽으나 뭐 정치하는 사람이 고통을 하나 민생들이 지금 아주 그냥 막 시리에 빠지나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나만 그냥 내 억울한 것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런 속에서,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정말 쉬지 않는, 정말 쉬질 않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도 말이 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 고통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깨어 계시고 주님의 마음에 그 근심을 우리가라도 좀 시원케 해드리자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제 영적인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를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세로에 대한 교훈은 11장에서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 아멘하고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이웃과의 사랑, 세로와 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인간의 관계. 하나님은 신성만 계신 게 아니라 인성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조화를 만드셨죠. 이게 십자가죠. 그래서 이제 가로의 관계는 이제 15장 33절로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십자가는 다 끝났는데 16장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람이 예절 바른 사람이다. 인격적인 사람이다. 역시 배운 사람이 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한때는 정말 그래도 어떤 사람의 인간과의 정이 한때는 그래도 소중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식이 어떤 선비들이 왜 밥은 못 먹어도 왜 지식은 이렇게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뭔가 그 지식 속에는 도덕과 윤리가 다 그래도 같이 겸하여 있었다고요.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인드가 같이 곁들여서 지식이 들어가니까 참 이것 또한 아름다웠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 돈이 이제 이게 오늘날은 이제 다 모든 걸 물리치고 이제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 무지해지고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사악해졌는지, 이제는 사람이 이제 사람보다 인간의 목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거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해. 무슨 짓이든지 아주 그냥 여자들 무슨 짓을 내, 나이 상관없이 막 어떤 부끄러운 거 상관없이 뭐 정말 아주 그냥 온갖 정말 어떤 그런 더러운 불쌍한 어떤 아주 정말 불쌍하죠, 그죠? 아주 더러운 추한 어떤 그런 행위들 다 해. 돈 벌라고. 오히려요. 그 왜 파출부 이제 도우미들 있잖아요. 도우미들 이렇게 일하시는데 보면 열심히 그냥 일하시면서 그냥 자기 손으로 모은 재물은 성경에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뭐든지 단번에 한 판에 뭔가를 뭐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쉽게 아주 한 판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기꾼 같은 그런 속에서 그분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해. 그냥 몸 팔아가지고 막 그냥 요즘은 뭐 노래방에 가서도 막 그 애들 학원비 번다고 그 엄마들이 몸 파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 얼굴 좀 반반하면 가가지고 그런 소리 많이 뉴스에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아주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근처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게 마지막 어차피 돈이 우상이 되면서 만문신이 우상이 됐던 거죠. 이제 만문신이 우상이 되면서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끝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끝난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남 해야 되는데 나도 해야 되고, 남 있으면 나도 있어야 되고, 남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남 먹고 어떤 즐기면 나도 해야 되니까 그 비교 의식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경제는 더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람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오히려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온 세상에 다 선포되었다. 돌아가면서 보면 모르냐, 지금 뭐에다가 마음을 둘 것이며, 뭐에다가 너희가 정을 둘 것이며, 뭐를 의지하고 누가 너를 마지막 때 구원해 줄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래도 지각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래도 주님을 알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다 정말 예수께로 가 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참 전도자로 살았지만 어떤 권위의식이나 뭔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으면서도 그걸 나타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모든 지금 밑에 친구들을 다 친구로 삼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이 어떤 그 형제들과 서로가 잘 어울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죠. 십자가가 다시 말하지만 세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가 있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로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그냥 예수님 사랑해. 이게 없어요. 옆에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러나 여기가 있으면 여기도 이제 있게 되겠죠. 지금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 한 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막 정말 저 사람 정말 하는 사람 맞나라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의 세로는 있는데 보니까 그 가루가 아주 안개처럼 희미하다가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가루가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내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하냐. 그냥 우리가 판단이 틀리다는 것도 지금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데 인간의 관계는 정말 아주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다 상처야.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주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모습도 되고 여러분 모습도 되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세로가 됐는데 어떻게 가루가 안 되겠어요? 되겠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 아름다운 그 십자가 모습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세로하고 가로를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십자가가 그냥 어떤 사람은 일자만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것만 있어요. 한 일자만 있어. 하나님 관계없이 이걸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참 보기는 아름다운데 이게 율법이라 하나님 없이 자기가 혼자 뭔가를 아름답고 아주 거룩한 모양만 있고 거룩한 능력은 없는 자들에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가루만 있는 사람이 참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참 인간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왜 이게 없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어져. 나중에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사람하고 반대로 흐려져 가겠죠. 없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보이겠지. 어쨌든 간에 십자가의 새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이 가루는 저절로 잘 주님 앞에 쓰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빨리 돼야 돼. 예수님 오실 때 계속 오실 때까지 일자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참 굉장히 인사성이 있고 인격적이면서 참 사람들을 이렇게 잘 그 마음이 참 배운 사람답게. 배우면 사실 배운 사람 진짜로 잘 배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냥 그 정말 사랑 없이 지식만 있는 사람 참 이거 상대하기 어렵죠.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때 긍휼은 없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긍휼은 심판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긍휼한 사람은 심판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마지막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우리도 참 아름다운 모습,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다 조목조목 이렇게 이름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사람과의 관계가 참 굉장히 올바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외로워. 참 외롭죠. 예, 외로워요 정말. 어떤 데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일단 영적인 부에서 딱 닫아버리면 그 다음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려고도 안 하고 그 사람 얘기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좀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게 이게 이제 어둠의 영들의 그 사단의 영이 사단이죠. 그 어둠의 영들의 원래 그 본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 빛은 빛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어둠은 빛하고 사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빛이 많지를 않아. 근데 이제 빛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빛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막 정말 우리 하나님 하늘의 빛이시잖아. 그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같이 빛이 우리에게 머금어져 가지고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빛끼리는 서로가 잘 통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여기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다 이제 그 빛 안에 하나가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허다한 허물을 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사실 오늘 설교인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된다. 세상 이렇게 비정하고 무정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력들이 막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막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이 지배하는 속에서 그래도 우리라도 위로할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로받고 위로할 친구가 있어야 돼. 하나가 될 수 있는 빛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아름다운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만 폐허받거나 두 사람은 쉽게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삼겹줄이 아니라 막 5겹줄, 6겹줄, 막 7겹줄, 막 수십 겹줄이 된다면은 결국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시죠. 개인 하나의 한 사람의 개인의 교회도 있지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택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거기 아버지 거할 처소가 예비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얼마나 정말 그 좋겠어요, 그죠? 거기서 힘이 나는 거죠. 또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되니까. 또 거기서 또 어떤 지혜도 배우는 거고 또 위로도 되는 거고 서로가 이 합쳐지면 더 많은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 사람 좋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또 친구 사귀는 것도 참 이렇게 친구가 좋은데도 조심해야 살게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요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난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좋게 가장하면서 그 영은 악한 거죠. 그렇게 이리에 탈을 쓴 정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친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의 여인에게도 입을 지키라고 입의 문을 지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시대는 이제 무서운 시대로 이제 치닫고 있어요. 어쨌든 친구들 사귀는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경계를 막 조심을 하지 않아도 이승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기도 하는 거죠, 그죠?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체 하지 말고 낮은 자에 있으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처음 이제 아주 광야 나오셔서 처음 외치신 게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죠. 힘들어요. 우리의 아주 본성이 아주 그냥 막 아주 우리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세로가 가로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육신의 연약함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 우리 자매 베베 너에게 청구하노니 뭘 어떤 추천을 해주나 봐요. 베베를. 그 다음에 너의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 신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 뒤에 가서 항상 인사로 끝나거든요. 모든 게 문안 인사로 끝나는데 보면은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인품,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친구가 좀 많으면 좋아요. 나만 내가 사귀는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더 예수님이 사랑 안에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인데 다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안 될 때는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정답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 있어. 다 문제 있죠.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다 같이 문제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같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허다함을 덮고 그 미움도 용서를 다 바꾸시고 하니까 그냥 그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지 마시고 뭔가 한 번은 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마음이 상한데 좀 서로가 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꽁 하고 있다가 아주 미리 좀 얘기해서 나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내일 모레 결혼 기념일인 거 알아? 이러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결혼 기념일 내일 모레 결혼 기념일 생일 하고 있다가 어디 보자 지나가나 아니면은 알고 가나 한번 싸가지를 보자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바빠가지고 너무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러고 나면은 잊어버리고 가죠. 남자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 결혼도 기억 안 해? 이래놓고 한 일주일 막 한 달씩 싸우는 사람도 있어. 그 중요한 시간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그리움만 쌓이는 게 아니라 원한만 쌓이네요. 원한만 쌓여요. 그런 건 참 결국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그럴 때는 미리 막 이렇게 쳐놔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 우리 결혼 기념이나 아니면 식탁에다가 또 뭐 이렇게 미리 좀 어떻게 좀 알려주고 아니면 말이라도 쉽게 말이 제일 쉽죠.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뭐 할 거야라고 바쁘면은 못하면 뭐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옹졸한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좀 뭔가 좀 정말 예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뭐 생일이든지 뭐 결혼 기념일인지 우리는 기념일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큰 기념일 때 그냥 귀신이 방문하시거든. 꼭 사단이 갖고 그날 아주 침방을 가요.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 또 모르는 거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또 근데 알아야지 뭐 알아야죠, 그죠? 이게 영적인 부분이니까 모르면은 안 되지. 이게 아는 사람이 미리 알아요. 아주 그냥 제사 때 명절 무슨 명절이 내일 모레 명절이지 막 사단이 시커멓게 내려오는 거야. 무슨 기념일 때 아주 그냥 아주 어김없이 방문해요. 아주 신방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야. 너 우리는 알으니 영적인 알으니까. 그래서 항상 무슨 사고가 꼭 무슨 행사 때 나잖아. 왜 그러냐면 사단이가 그때가 많이 방문해요. 그때 신방을 많이 갑니다. 아무리 신앙 좋아도 신방 한번 가고 나면요 다 100이면 99명 다 넘어가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금식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은 생일 때마다 막 식구들 생일 때마다 금식. 그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냥 생일 때마다 한 사람 다 그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제사 저기 주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어. 왜? 그게 다 그때 항상 좋은 날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날은 좀 깨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좀 열심히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냥 그때 그냥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게 열흘 가고 막 한 달 이제 자기가 막 아예 문을 열고 있는 거야. 마음을 꼭 닫아놓고 마음 닫는 순간 여는 거죠. 사단은 내가 여는 순간 사단은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길을 우리가 막는 거고. 정말 은혜되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딱 여는 순간 자유롭게 여는 순간 사단은 오는 길이 닫혀요.
근데 우리가 꽁하는 순간 닫아버리는 순간 사단은 완전히 활짝 열고 들어온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구가 많았던 거는 그만큼 성품이 좋았고 모든 것에 다 그냥 완만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려고 어떤 욕심을 내거나 자기가 살려고 뭔가를 머리를 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으니까 지금 막 얼마나 많이 그 성경을 보면 많이 두들겨 맞아요. 얼마나 많이 죽음을 많이 겪으니까 막 매를 맞고 뭐 태창으로 맞고 막 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막 위험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사람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사람들 순수하죠. 그러나 이해하고 참고 뭔가를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기에는 그래도 연륜이 있는 사람만 못해요. 꽁하고 하는 건 젊은 사람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나이 70, 80 먹어보고 나면은 그때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뭐 이것저것 경험해봤자만 자기 아무리 고집피고 아무리 자기가 막 자기를 뭐 옳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 걸 이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소망은 하늘에다 두고 목숨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사람이니까 이해 못할 게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게 없고 오해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그리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도 그거조차도 다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라 웬만한 건 그냥 시시해. 그런 거는 싸울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말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그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륜에 좀 올라가면 좋죠. 이게 나이가 많다고 이런 경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이 경륜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는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동역자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가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에도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26절에도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천막을 만들었어요. 경험해 보니까 알잖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사도 바울을 아끼고 믿음의 사람들을 아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고 정말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죽음도 같이 불사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가 아니겠냐고. 이건 어디서만 나오냐면 세상에서도 어쩌다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한다 그랬어. 브리스가가 아내거든요. 아굴라가 남편인데 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나라고 한번 브리스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역시 성경에 그랬잖아.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자할 탓이야. 할렐루야. 여자가 좀 아름답고 좀 부드럽고 좀 사랑스럽고 이러면은 남자들 그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설교하고 좀 안 맞는 건데 원래 바람 피는 남자들 보면은요 이상하게 여자들이 다 참아대요. 왜 그런가 하고 누가 조사를 했더니 여자들이 다 참하니까 다른 여자도 참한 줄 알고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근데 아주 그냥 무서운 아내랑 그 결혼해서 사는 남자는 절대 바람 안 핀대. 다 여자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인데 제가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본받아서 우리는 정말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남편이 따라와야지. 야, 너 천당 가면 난 만당 가. 이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 잘 결혼생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본이 돼야 돼. 보니까 브리스가가 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굴라도 그냥 신앙에 완전히 뿅 같이 가서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이방인의 모든 있는 교회들한테도 칭찬을 받은 감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 안 찾아보고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이제 대한 사도 바울과의 관계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래요. 정말 그 첫 열매가요. 여러분 첫 열매든 첫 번째로 피는 꽃이든 왜 꽃밭이 쫙 있어도 처음 하나 먼저 이렇게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그냥 뭐 꽃도 처음에 다 필 때 얼마나 신기하고 이쁘죠. 똑같아요. 만물과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우리 주님도 정말 그 어떤 안 믿는 가정의 첫 열매든지 아니면 안 믿는 그 어떤 뭐 정말 동네의 처음 열매든지 아니면 그냥 아시아 쪽에 아예 신앙이 없었을 때 처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열매를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첫 열매. 근데 막 왜 이렇게 꽃밭이나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첫 수확할 때 처음에 맺는 것이 그렇게 계속 쳐다보잖아. 관심 있게. 그만큼 주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첫 열매. 이렇게 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들려 올라가잖아. 살아서. 성경에 그 휴거 백성들 보면 첫 열매들이 올라온다고 14장 계시록 14장 말씀하시고 계세요. 첫 열매. 근데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막 열매고 저기 막 다닥다닥 하면 그때는 이제 별로 그냥 맺는구나 이러죠. 그게 마음이 막 확 화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보면은 끝물이 또 이뻐요. 끝물이 다 지고 나는데 그냥 어디서 싱싱한 게 하나가 그냥 이쁘게 하나가 맺어 있으면 그 또한 또 이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기를 잘 타고 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첫 열매면서 아름다운 마지막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끝열매이기도 합니다. 좋은 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그때 이제 그 성경의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이제 막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각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막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이제 씨앗들이 가가지고 퍼뜨린 거야. 이 로마도 이제 아마 그렇게 해서 나간 그 씨앗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했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그때 모여들었다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는 가가지고 처음마다 이렇게 다 가서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 자매, 여기 보면은 1절에도 보니까 우리 자매 베베, 막 우리 자매. 근데 왜 좀 기왕이면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막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면 좋아요. 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뭐 우리 목사님, 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말만 해도 친근한데 이게 말로 되는 거는 사실 속에서 나와야지 말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야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어떻게 이 교회 막 이러면은 좀 들으면서도 저 사람은 남의 교회에 와서 지금 기도해 주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와요. 이 기쁜 우리 이 교회 뭐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다른 것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면은 뭔가 더 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 그 표현이 다 그래. 보니까 우리 자매, 그다음에 그 3절에 또 보니까 우리 나의 동역자 나. 그다음에 여기 2절에도 보니까 나의 보호자 뭐 그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친척, 내 어머니 막 이러면서 다 내 사랑, 나의 사랑, 내 어머니, 우리 뭐 나의 동역자 막 이런 것들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왜 그렇게 사도 바울한테 내 사랑, 뭐 나의 누이, 나의 어머니, 뭐 나의 자매, 뭐 내 형제 왜 이렇게 얘기했나 했더니 그만큼 많은 그러니까 정말 그 수고와 모든 목숨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면서 죽음도 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그다음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같이 그냥 그 천막을 치면서 그 동고동락했던 사람. 그만큼 많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고난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실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시험 당했을 때, 가장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가장 예수님도 육신의 그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나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도와주었던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귀한 표현들을 쓰고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한 표현들을 쓰나 했더니 그만큼 많은 수고와, 여기 6절에도 보니까 함께 수고한 뭐 그런 말 표현이 있잖아요. 7절에도 옥에 갇혔던, 함께 옥에 갇혔던, 함께 고난을 받은, 함께 동역한, 복음을 내어 함께 같이 수고하고 애쓴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금방 안 나오는구나. 금방 이런 그 어떤 이런 아름다운 애칭 같은 것들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만큼 그 희노애락 같이 동고동락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같이 넘기면서 더 간절해진 거죠. 이게 보니까 부유한 속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 목숨까지 바칠 만한 그만큼의 사랑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충성들이 안 나와. 보니까 왜 이렇게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왜 이런가 했더니 이게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한 속에서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진액들이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죽겠고 막 전쟁통에 막 전쟁하면서 막 그 죽음을 막 고비를 넘기고 막 그 아픔 배고픔을 같이 겪고 막 수고를 같이 그냥 막 밤을 새면서 이런 속에서 굉장한 어떤 그런 애정들이 나오고 서로의 어떤 그런 사랑들이 막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보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효자도 어디서 나오냐면 아주 가난하고 그냥 못 먹고 그냥 힘들고 그런 데서 효자가 나오더라고. 그냥 모든 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모든 건 형통하고 막 할 때는 그때는 효자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이게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게 좋을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상태로 편안하게 가도 나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한번 그냥 쾅 때려가지고 그냥 정신 번쩍 차리면 오히려 더 또 좋을 수도 있어. 그죠? 우리는 해답을 몰라 다 주님이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담대해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전쟁이라도 나라 막 이러잖아. 아파가 내일 죽는 사람 나만 죽는 거 억울하다 다 같이 죽자 막 전쟁이라도 나라 막 이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죠? 좋은 마음 가져야죠. 그 막 재산이 많으니까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전쟁 나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다고. 이제는 손주들이 생기니까 옛날하고 제가 약간 좀 설교가 틀려졌어. 옛날에는 한 4년 전에 제가 아마 저랑 같이 있었으면 그럴 거야. 이거 한번 진짜 하나님 때려야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사람이 약해지네. 그래서 다 주님이 하셔야죠.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으면 담대한데 있으면 사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 편에서 모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져버리고 우리는 생각은 내려놓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같이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누가 부모의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는 육신적인 이제 뭐 우리 여러분 신앙이 이제 깊다 보면은 형제들하고도 신앙 안 맞는 형제들하고도 이게 잘 이상하게 우리는 화합하고 싶은데도 저쪽에서 우리 싫어하잖아요. 뭔가 자꾸 그냥 이게 불협화음 이게 맞지를 않아. 보면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부모요 모친 된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문안하라. 그 중에 동역자엔 우르바노 있었고 스타고 있었고 10절에 보니까 아벨레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 뭐 권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뒤에 계속 나오죠. 헤로디온, 나기소, 권속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 모든, 제가 이걸 쭉 읽다가 제가 만일에 어디 옥에 갇히거나 어디 진짜 죽음을 두고 있을 때 누가 생각날까? 누가 생각날까? 그래도 같이 많이, 뭐 그냥 왜 고운정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운정도 있대요. 고운정, 미운정 막 들어가고, 또 산전수전, 공정 함께 겪고, 또 힘들고 아팠을 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서로가, 이게 시간이 많이 가면서 서로가 이제 그 애정이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많이 가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연륜, 어떤 그런 세월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또 평탄하게 또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면은 거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막 굴곡이 심해요. 왜 아가서에도 보니까 막 예수님 사랑했다가 신랑을 사랑했다 언젠가 또 떠났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몇 번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참 이제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자기가 신랑 잃어버리고 나니까 병까지 나는 이제 그런 이제 술람의 여인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냥 열심히 믿었다가 또 그냥 식었다가 막 이게 굴곡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결국 올라오죠. 왜냐하면 그럼 나중에는 이제 오직 주님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사람도 많았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고 동역자도 있었고 친척들도 많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 주위에 많은 어떤 권속들이 이렇게 많이 도왔구나. 사도 바울이 무지무지 힘들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환경들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그 죽음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힘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동역자들이었었구나. 앞에 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러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의 살의 옆에 저와의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여러분과의 또 하나 되는 거,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 이게 결국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뒤에 이제 14절, 15절, 16절도 계속 이제 이름 부르시면서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함께 모든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 다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교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같이 다 부르다가 결국은 모든 교회에 다 같이 문안하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그 16절까지 또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가 평화할 때는 편하고 그냥 뭐 하나도 어떤 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그때는 그런 지금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귀하게 간절하게 보여질까요? 그런데 이제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어렵고 어떤 그런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은 가족이든 또 형제든 믿음의 우리 형제든 결국은 귀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귀했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 성도가 미워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자꾸 사랑하려고 하고 일단은 안 될 때는 기도라도 좀 해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말씀도 주세요. 이렇게 어떤 결국 나를 위한 거죠. 주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때서 내가 또 오해도 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하다 보면은 마음을 닫아버리면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미워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서 보면은 세상에는 다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불쌍하게 여겨지지 미웃거나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귀한 재물보다도 더 귀한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긍휼을 심는 자는 긍휼을 거두고, 우리가 교만을 심으면 교만이 난다고.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십자가의 가루가 더 뚜렷해지는,
그래서 십자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게 쉽게 드러나요. 다 드러나고 숨긴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정말 다 보여요, 여러분. 이 빛이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도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을 딱 닫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더 정말 나를 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사랑으로 좀 품어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알곡만 모이잖아. 알곡.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도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모였잖아. 그 사람들이 각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씨를 뻗뜨려가지고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뻗뜨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런 이제 그 생명의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막 맺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비록 소수라도 진짜가 가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120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이제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은 그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진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수다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막 몇천 명, 몇 명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 여기서 이 그 사도행전도 그렇고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다 몇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수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사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일에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을 사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사회가 거기서 또 구원을 받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런 사랑하는 한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확실히 주님 보시기엔 남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많이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또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게 아니라 여러 동역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너희가 같은 밭이요 우리가 동역자요 같이 우리가 일꾼으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에게 본성전 지성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